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한 교회 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의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신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할 때,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가리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가장 완벽한 계시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확정하신 게 어떤 거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을 때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로 들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었는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신 일을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에 둘 공간도 없을 정도로 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인가?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시기 위한 책이다. 근데 그 구원 역사는 한순간에 짠! 하고 홍길동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그렇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수천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큰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경건한 성도는 뭘 묵상하는 성도라고요? 성경.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럴 수는 있어요. 재미가 없다. 근데 성경을 읽는 건 난 일주일 동안 별 성경을 안 읽는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세요? 아니시죠? 네. 여러분들,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회개하셔요. 진짜로. 시간에 쫓겨서 못 읽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정말 나는 성경을 보면 잠이 온다. 괜찮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괜찮아요. 막 이렇게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묵상이 안 되면 막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열릴 때가 있고 깨닫는 은총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교회 가르침에 준수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요. 부지런히.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할 이야기는 건강한 교회 교인의 세 번째 특징으로, 세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 자다. 시작. 그러니까 뭐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에 잠겨 있는 자들이다,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각해 볼게요. 이 시간 성경책을 만약에 덮어놓고 저 들어올 때 뒤에서 교육자들이 A4 용지 한 장이랑
연필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A4 용지에 기록해 보세요 라고 그러면 기록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권사님이시죠?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큰일이죠.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줘놓고 복음을 좀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건 기록하겠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복음을 좀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걸 여러분 체근하거나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냐면 많은 성도들은 익히 자신이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뭐 한다고요? 착각하고 있다고요. 복음에 대한 설교가 익숙하게 반복되면 우리는 그냥 알고 있다고 치부해요. 늘 듣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잠깐 딴 생각해도 별 문맥상 흐름에 별 저촉되지 않는 것처럼 금방 우리는 그렇게 잊혀져요.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기술하거나 말씀해 보세요 라고 그러면 잘 못한다. 혹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좀 소개해 보세요 라고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큰일. 혹시 몰라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한국교회는 일과 사역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 교회가 급진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발전하고 성장을 했는데 커졌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핵심은 뭐가 잘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화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복음은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존속시키고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케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고 그 능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늘 복음에 대해서 충만히 선포하는 것과 충만히 아는 것과 그 충만히 아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까 건강한 교인의 세 번째 특징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떻게 초점을 맞출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흠뻑 젖게 만들 수 있을까? 담글 수 있을까? 5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이 5가지 제안 중에 여러분들이 수용되거나 용납되거나 적용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복음 안에 여러분이 흠뻑 젖으려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뭘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 그렇죠. 아니, 복음에 흠뻑 젖으려면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복음에 흠뻑 젖는 것이 여러분의 생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되려면 복음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복음에 흠뻑 젖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돼. 이 논리와 수사학법에는 무엇을 정의 내릴 때 정의 내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인식론적에서 이렇게 빨리 깨닫는 것은 먼저 무엇이 아닌 것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청소하는데
집을 청소해 가장 먼저 집안을 정리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밖으로, 그렇죠, 그거 한 다음에 이건 여기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걸러내면 돼요. 최소한 3가지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복음의 충만한 내용으로서는 그것 갖고는 부족해.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가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하는 분 많아요. 3번째 또 아닌 것은, 빨리 지나갈게요. 3번째 아닌 것은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3가지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전체로서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복음은 뭔가? 복음을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인 사도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복된 소식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자, 간단해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반드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가리켜 예수의 인격이라고. 예수의 인격. 두 번째는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의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그리고 3번째는 그로 인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조금 넓게 표현하면 이 4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4가지. 자, 따라하세요. 지금 4가지. 첫 번째, 그냥 따라하세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자, 시작. 좋았어요. 다시, 이건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실습까지 시키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렇죠. 다시 시작. 네, 이것만큼은 꼭 기억.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4가지 핵심 요소. 시작.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운을 띄워보세요. 하나님부터 시작. 네, 하나님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면류관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청. 아주 그냥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운 띄워보세요. 시작. 인간. 그렇죠. 그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기억 안 해도 되니까 아까 4가지만 기억하라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이 등장할, 사랑이 이제 등장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받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 나게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노의 십자가를 달게 받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거죠. 그 다음 뭐 남았어요? 마지막 반응. 이제 그 진노받아 마땅한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표로 받아 그분을 믿어 그분을 이렇게 회개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며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고 거룩하게 삼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이건 다 까먹어도 돼요? 아니, 까먹으면 안 되지. 잊어먹어도 돼요? 자, 4가지 핵심 시작. 네,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자, 김공수 원사님 이거 달달 외웠잖아요.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이거 안 나눠줬어요? 부장님? 나눠준 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2년 전에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다고. 잘 모르시면 이 구조. 하나님, 그 다음 인간, 예수님, 반응.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달달 외워요. 달달. 이거 외우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들고요. 딱 여러분들에게 속이면 안 되니까 저는 금방 외울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1시간이면 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자신이 없으세요? 진짜 여러분 충분히 외워요. 충분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설명 많이 외우지 말고 이 앞에 큰 글씨만 외워보세요. 외우고 이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거기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확신해요. 저는 확신하다고. 그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4가지 시작. 요 내용이 놀랍게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순서대로 복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첫 번째 여하튼 복음에 흠뻑 젖으려면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된다.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4가지 시작. 거기다 뭘 붙이면 돼? 이제 살을 붙이면 돼.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이 너 친구 되기 위해 오셨어,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해. 자, 약간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님은 떠드시고 저희는 주무시겠나이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여기다 여러분 뭘 붙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구조를 가지고 살을 붙여드릴 테니까 그때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살을 붙이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이거 뭐 하라고요? 외우라고요. 외울 자신 없으면 다음 주에 듣고 달달 외우면 돼요. 얼마 안 걸려. 이걸 반복해서 외우면 정말이에요. 저도요, 이거 뭐 대단하다고, 근데 이거 외우고 묵상하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능력 있고 막 얄미운 성도도 막 예뻐 보이고 막 그래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담으로 한 얘기. 정말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있다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교회에 필요해요. 교회. 그렇죠. 교회에 필요해요. 첫 번째, 복음을 먼저 알아라. 두 번째는 복음 듣기를 갈망하고 그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한번 따라 볼게요. 갈망하라, 적용하라. 뭘 듣기를 갈망하라고요? 그렇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이제 나에게.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갈게요. 1번을 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이거 한번 무슨 복음 중심으로 나의 삶을 정리하라. 자,
자, 따라합시다. 삶을 복음 중심으로 정리하라. 시작. 이게 뭐냐면 복음에 이제 젖어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략들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건한 신앙인들이 이사를 할 때 뭘 중심으로 이사를 했습니까? 그렇죠. 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그렇죠? 권사님, 장로님 보면 멀리 갈 수도 있어요. 멀리. 그렇죠? 더 좋은 집이 저쪽에 있고 뭐 더 나은 집 그거 사면 집값 오를 집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사를 안 가고 있어요? 교회 가까운 곳 다녀. 그런 분들이 실제 제가 많이 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삶으로 겪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와 반경을 뭘 중심으로 다시 짜라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짜라고. 복음을 중심으로. 이해됐어요? 그럼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가질 때도 뭘 중심으로? 이해되시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거나 혹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뭘 중심으로? 여기 뭐라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 뭐 그런 것처럼 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협력하고 연합할 때도 어떤 목소리 큰 사람 중심, 돈 많이 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몇 가지 팁을 그 책에 주었는데 제가 몇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 예배 시간이나 복음을 중심으로 한 특별 행사와 집회가 있을 때 반드시 친구들과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전략들을 짜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중심으로 삶을 형성하고 있는가, 내가 삶을 규정하고 짜고 있는가를 볼 때 내가 주일 예배 때 누구를 꼭 데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예를 들어 휴가를 가게 될 때 나는 단기 선교를 가겠다. 이게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간다 혹은 지방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휴가지에 가서도 뭘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는 생각. 그렇지. 어느 가게에 지속적으로 가는 단골이 있다면 그 지속적으로 가는 단골의 이유가 그 음식이 맛있거나 그 물건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지고 부족해도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게 될 때도 직장 생활에서도 복음의 내용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조직하고 그렇게 가서 복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전부 뭘 중심으로 삶을 규정하라고요? 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이게 근데 거의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각성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복음을 따라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슬슬 힘들죠? 자, 네 번째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 이거는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증거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증거하고 나누어 준다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차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좋은 차를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 팁을 알려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차에 태워.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와요. 그러면 차가 자랑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타봐라, 냄새 맡아봐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충만한 내용으로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 속에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단지 하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간증을 하면 안 돼요. 간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간증을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받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전해야 되지, 자기가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걸 자랑하거나 이렇게 살면 된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많이 착각을 해요. 많이 착각을 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축복,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건강도 어렵고 사업도 쫄딱 망했는데 누가 나보고 교회를 가라 해가지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더니, 그 안수 받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했더니 뭘 받았다고요?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전부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 하나 드렸죠. 이제 어느 그 교회에 한 이제 성도님, 성가대에서 한 성도님이 너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그분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기도원 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근데 여하튼 거기서 며칠을 금식 기도하고 원장님께 기도받고 사업이 막 이렇게 잘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게 화요일 날인가,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이게 성가대원들의 간증을 했어요. 수요 성가대 간증을 쫙 했어.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성가대에 한 사람도 앉지를, 다 어디 갔어요? 그 기도원 갔다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어디냐? 두 번째, 그 원장님 이름이 뭐냐? 전부 거기 가서 말씀 듣지 않고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머리 내밀고 막 이제 기도받고 있다고요. 근데 기도받고 와서 됐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여러분의 간증이 아니라, 선한 삶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만 카톨릭 천주교는 복음 안 전해요. 걔네들은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절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네 번째. 마지막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복음을 사수하라. 시작. 하나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알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는 정말 복음이 아닌 것, 복음에 부패되는 것을 잘 알아서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을 막아내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신약은 이 책임이 목회자들에게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교회를 진리로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층의 교리가 로마서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그 당시 교회에 잘 전달이 됐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내게 확실하게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그것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는 없다는 말이 되니까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해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런 가르침을 스스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교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고,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장로를 뽑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눈이 되어서 전부 이단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독감 예방주사 맞았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복음의 진리 속에서 복음에 충만히 깨닫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은혜 털어 굳건히 있어요. 요즘 제가 굉장히 언짢은 게 있어요. 이 지속적으로 제게 편지가 와요. 편지가 무슨 편지가 오냐면 신천지에서 편지를 피. 대도 안 되는 이거 날 알로 보고 진짜 이게 한번 맞짱을 좀 뜨고 싶은데 어제 그저께 오늘도 왔나 봐요. 교육자가 또 오늘도 왔다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뭘 봤냐면 천국 도회도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막 도용식으로 해가지고 천국이 그런 것이니까 목사님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거 보고 거듭나고 빨리 이 교회를 신천지화하라고 막 이렇게 막 승질이 나가지고 승질. 그래서 그걸 확 찢으려다가 적을 알고 나를. 그래서 제 사무실에 탁 하고 붙여. 혹시 여러분이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이 그거 제가 완전히 파헤치려고 갖다가 놓은 거니까 그게 필요해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들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목사 혼자 하려고 하면 목사 하나 치면 끝나요. 목사가 윤리적으로 정결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 걸고 있으면 다 걸려요. 한국교회 목사 가운데 배임죄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배임죄에. 제가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들어주신 선교급을 그 선교사에게 전달될 때 제가 영수증 받았겠어요? 영수증 안 받으면 전부 무슨 죄예요? 배임죄예요. 배임죄. 여러분 걸고 놓으면 이거 알려주면 또 제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전부 그렇게 건다 또 전부 그렇게 걸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목사 혼자 수고하는 교회 오면 들어와서 목사에게 잘 보여요. 그리고 신방 초청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줘요. 그 목사님은 착각인 줄 알고 써요. 그리고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쓸 때 그때 헌금한 거 어디 갔냐 물어봐요. 그 무슨 죄? 무슨 죄? 배임죄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예? 여봐 큰일 났어요. 그 교회는 누구 혼자 애쓰는 거예요? 누구 혼자? 목사 혼자만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다 같이 깨어 있어서 막 진리에 반짝반짝하고 복음에 반짝반짝거리면 그런 사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어요 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괜히 수요일날 계속 3주 동안 오신 분들은 um청 혼나는 것 같은데 원래 잔소리 들으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 믿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신 것으로 알고 정말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복음을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요. 오늘 이거 확실하게 복음 4가지 요소 시작. 잠깐 머뭇거리는 분들 있죠? 우리 집에 가서 다시 힘들면 탈탈 외워요. 탈탈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사도신경도 외우는데 이걸 왜 못 외워요? 이걸 왜? 그렇죠? 사도신경의 12조항도 외우는데 이거 왜 못 외우겠는데? 외워보세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확신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교회는 부흥하고요, 이단은 발을 못 붙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